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숨겨진 뜻들을 캐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2장 1절에서 12절 가나 혼인잔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리고 유대 사회의 가장 이 즐거운 축제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은 조금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대조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는 새 시대와 옛 시대의 충돌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에덴약과 새 언약. 이제 에덴약 시대는 물러가고 새 언약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금 2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12절은 가나 혼인잔치 한 개인의 그렇지만 마을 단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죠. 오늘은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 수도에서 갈릴리 가나는 저 시골이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이 유대인에 있어서는 정치적, 사법적, 종교적, 심지어는 조세 제도의 중심이 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정국가라고 하죠. 신정국가. 오늘날 이란이 이슬람 신정국가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란에는 이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대통령보다 더 높이 있어요. 외견상 그런 체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심이 성전이니까는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폭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강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얼마나 성전이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이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주전 파괴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포로에서 70여 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학개서가라의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세월이 지금 한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된지 뭐 기록에도 잘 없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아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슨 그 인적, 물적 이런 제대로 건축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죠.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건축을 본 사람들은 그 건축을 보고 노인들은 울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거기에 비교하면은 보잘것없으니까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헤롯 왕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제대로 지어주면은 불만이 없다. 성전을 소홀히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둘러싸고 이 많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기원전 2세기경의 마카비의 전쟁, 마카비 전쟁도 성전을 탈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수전절 관계.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절기로 지키는 게 수전절. 새로운 절기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수전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인들은 이 성전이, 이들을 통치하는 데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알고, 그 바로 성전 한쪽 벽에다가 뭘 했냐, 안토니오 요세라는 그런 이 궁전 같은 것, 사실상은 군부대의 사령부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74쪽. 374쪽을 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기 안토니아 요색 하는 게 있죠. 북쪽에 있죠. 제10군단의 막사 그러면서. 근데 이것은 지금 요거는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안토니아 요새가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 해방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때고, 그 이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로 있을 때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337쪽도 한번 볼까요? 337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310쪽 예루살렘 복원도 잘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딱 나와 있는데 7번 보세요. 7번. 자, 이쪽 337쪽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8번 전부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 7번이 1번 바로 위에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 그러면은 안토니아 요새예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한 것이에요. 로마 군대가 와 여기에 주둔했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일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는 딱 그것을 알고 여기에다가 그 군대 요새를 거기에다가 지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372쪽을 보시면은 272쪽
272쪽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중간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잘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언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됐느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270쪽 보세요. 270쪽. 270쪽에 쭉 로마 역사의 주요 사건 및 인물 나오는데, 위에서 쭉쭉 내려가서 중간에 보세요. 중간 상단에 66년에서 63년에 뭐가 나오느냐.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들을 정벌하여 동부 속주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여기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여기가 유대나라잖아요. 유대나라. 블레셋 땅, 가나안 땅. 그 BC 63년부터 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했는 인물이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이 시저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장군인데, 자, 337쪽을 보시면은 337쪽 이게고 273쪽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폼페이우스가, 방금 이야기했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그 로마가 황제 체제가 아니고 집정관 체제로 돼 있어.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 과두 정치,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그때 아주 폼페이우스가 줄리어스 시저하고 대립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니까 애굽도 통치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졌던 건데, 그 폼페이우스가 진입해오는, 보세요. 저 다메섹 이쪽이 앞에서 나왔던 그 시리아 쪽이거든요. 아람, 시리아거든요. 오늘날 시리아. 그리고 내려와서 어디가 유대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 와서 로마가, 이때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헬라의 식민지였죠. 계속 바벨론 식민지 이후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에 의해 식민지가 되고, 이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되고, 정말 약속의 땅은 계속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36년 그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비교할 바 없죠. 그보다도 10배, 20배 되는, BC 576년에서, 아니 20배가 아니야. 언제까지? 나중에는요, 여기서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고, 바로 이 티토스의 예루살렘 포위해서 멸망시키고, 한 100년, 140년경에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추방시켜요. 그래서 언제까지? 1800년, 1900년까지. 온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세상에 다 떨어져 있고, 그 본토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은 나오죠. 그 사도행전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 로마에서 추방돼 나와가지고 그 흩어져가 살던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도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고린도로 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 눈물의 역사하고 주권을 잃은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참으로 이 뭐 그런 민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시 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랍죠. 유대인들에 대한 그 행.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성전을 그러니까는 이 폼페이오 시대부터 해서 딱 지배를 하고 그때 거기다 안토니오 요새를 세웠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계속 그래서 항상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예수님 재판할 때도 그 군대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항상 그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니까는 성전을 잘 관심하고 그 관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그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로마 군대들이 막 그 딱 소문을 듣고 바로 출동하는 그런 일들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는 말은 그냥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 이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유대인을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이에요. 새로운 유월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율법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이 구약의 충돌. 여러분 이게요. 1장에서 이미 말씀돼서 1장 보시면은 1장 17절 나오네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전체 내용에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과 에덴약과 새언약이 충돌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새언약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 정교한 장치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20장 30절에서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딱 이것만 기록했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들은 어떤 면에서 사건들의 나열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보다는 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이 초점을 두고 있다. 정교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진리는 찾는데 그냥 값싼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찾고 그렇게 하던 자들의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 우리 언뜻 보면 그냥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제자 된 같이 싶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그 어부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진리를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오는 이런 괴리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현실은 보니까는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을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잘못 읽으면 그냥 길 가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자꾸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은 야
우리 초대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자, 가자마자 어디 간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장사꾼들이 쓰는 그런 이 녹건 이런 걸 엮어 가지고 채찍거치를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웍 하면서 막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둘기 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냐? 비둘기를 그리 흩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소나 양은 흩어도 주인이 다 찾아갈 수 있고 돈도 흩어놓으면 다시 주워가면 되지만은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딱 섬세하게 그런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저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은 좀 돈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공하니까는 마진도 많고 이런 거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오이코스토파테르스. 장사하는 집.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쓸 때도 있어요. 히켈카는 단어로 쓰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집을 우리가 성전으로 그냥 의역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자,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전이라는 단어가 자, 지도 337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지도 337쪽을 보시면은 다시 저 위쪽에 예루살렘 성전 모습 1번 있는 자, 그 1번이 여기가 나오스예요. 나오스.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성전의 이름을 나오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장사꾼들이 앉아있는 성전은 어디냐? 그러면 4번 있잖아요. 4번. 4번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여기에요. 여기. 그 원어가 달라요. 자, 16절에 있는 성전은 히에론. 세 번역에는요. 성전 뜰이라고 그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장사꾼들이지 그 본당 있는 나오스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엄격하게 청계도 이렇게 돼가지고 구별되어 있죠. 지대도 높고 낮고. 자, 그래서 조금 아쉽죠. 이런 거. 왜 원어에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했는가. 성전 뜰, 특히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시당하니까는 여기 거기 장사꾼들이 자리를 다 잡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장사와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하고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 소득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다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을 살고 그 다음에 환전. 왜 여기에서는 로마 화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로마 그 동전에 보면은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 형상이 네 형상이냐 그러죠. 그러니까는 가이사입니다. 요즘도 돈에 사람 초상화가 있듯이 그게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니 이 돈은 성전에서 못 써요. 이걸 환전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는 이때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장사꾼들을 여기 고용하고 이런데 다 기득권자들이 그 세를 받고 안 그러면은 거기에 팔한 것이 어떤 그 얼마의 그 마진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와 같은 장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말씀을 좀 순화하게 하네요.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다른 복음 공간복음에 보면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 강도들이 이게 왜 강도냐? 그러면요 여기에 아주 이 자기들이 희소성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직접 재물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오고 오는 과정에 그 짐승을 끌고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딱 검사하는 사람 앉아가 이건 안 돼. 재물 안 돼. 이래 버리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막 바가지를 쓰면서 이 재물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구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같은 사건이라고 알 수 있어요. 탁 장사꾼들을 흩어내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거의 뭐 최고 앞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사건들은 딱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그래서 공간복음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다르다 그렇게 뭐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같은 사건일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이게 지금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앞에 땡겨가지고 하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그 요한복음 나름대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의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조금 암시적이죠. 왜냐 그러면은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건물 성전을 너무 막 귀중하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제목을 제공하니까는 이제 그런 암시가 없지 않기는 합니다.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로 나오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다시 대화가 나오죠. 유대인 대 예수님 챙챙 계속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지금 이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와서 막 그 행동하는 걸 보고 근데 이 행동을 보고 이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예요. 성전의 장사꾼들이 버글버글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비록 현실적으로 그런 기득권자는 그걸 떠서 이용을 하지만은 그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그걸 뒤엎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 성전의 본질,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이걸 장사꾼으로 만드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 일깨웠잖아요.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이유도 그걸 받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용기 있고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그럼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네가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말씀드리지 여기 성전이 이 건물 그 본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스. 이 성전을 헐라 파괴하라. 성전을 파괴하라. 그래 하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다시 또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였나 하기는 이 성전이 파괴되면은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성전이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 나오죠. 촌에서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올라와서 성전을 보고 감람산 위에 앉아가지고 성전을 내려보며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46년 동안 걸려 짓고 지금도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 가운데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아주 더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여기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황당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실제적으로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성전은 파괴되죠. AD 70년경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에서 이제 파괴되고 자 그런데 이 말은 제자도 몰랐는데 언제 제자들이 알게 됐냐고 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진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생각하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거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하신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죠. 그 인자가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장소가 어딘가? 베델이었죠. 베델. 야곱의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의 집이시기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성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공간적인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그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가장 주된 기능인 제사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예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폐하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로마 군대에서 이 성전이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제자들도 죽은 후에야 죽어서 부활하신 그때 기억했다. 자,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나머지는 잠깐 한두 절때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이 예수님이 다시 가리켰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진정한 성전, 새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그냥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선포된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23절부터 나옵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우리는 이 성전 사건에서 이 앞쪽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저도 이때까지 그랬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묘미가 됩니다. 자, 성전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 짧은 이야기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오는 이 모세 시대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성전 시대, 예루살렘 이 종교의 중심이었죠. 이 유대교의 중심이죠, 성전이. 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건물 성전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 새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전이신데, 그분께서 이 친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그야말로 이 성전
이 성전 주제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죠. 다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하나의 모형이 지나지 않아. 실제는 바로 그 예수님 자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게 뭐냐?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이고 솔로몬이 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됨이 그 성령을 받은 교회로 이전되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은 성전으로 대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권위 있게 막 이런 하는 막 그 장사꾼 쫓아내고 이런데 너무 당당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여기서 병자를 낫게 하고, 공간복음 나오거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거기에서 그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아마 요한복음에는 그런 걸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목적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된데, 여기는 딱 7개의 기적이라 하고 표적이라고 그러죠. 말씀 계속 들었죠.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주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시메이온 표적을 지금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자, 시작은 6월절이 가까울 때 시작됐죠.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까지 합쳐서 한 7일, 8일 동안 이 절기가 이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피스테오.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우리 번역이 의탁하지 않았다가 이것도 같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믿었다. 무엇 때문에? 표적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왜?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기에 우리 번역에는 그냥 모든 사람 되어 있는데 원래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무리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폴로이 무리로 되어 있어요. 무리.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집합 명사로 무리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왜? 그 사람들을 기노스코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왜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범한 절에서 아주 섬세하게 봐요. 자, 앞에 나오는 23절, 24절. 23절에서 24절은 폴로이.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 다음에 25절은 사람. 안트로포스. 우리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냥 이건 원어에서는 딱 구별해 놨거든요.
무리는 물론 사람들 무리겠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 안트로포스. 연속해서 또 씁니다. 사람에 대해 누구의 정언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런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두 번 반복해서 두 번이나 안트로포스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에 나오는 무리는 예루살렘 그 무리를 가리키고 2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인간 전체 일반을 가리키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누구의 정언을 누가 와서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는 스스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건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예수님이 이거 아시잖아요. 사람 속을 알잖아요. 사람 속이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겉으로 배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럽지 않다. 이 사람들 막 정결 예식을 막 강조하고 이러면서 먹는 것까지도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막 하니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다 그 앞날까지 다 아셨죠. 나다나엘을 보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까지 다 아셨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람 일반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1장 마지막도 제자들에 대한 미리 아심을 보였듯이 지금 2장 마지막 절도 이제 인간 일반에 대한 아심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장에서는 특별한 사람 계획인 이번에는 인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인간에 대한 안트로포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친히 스스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 근거가 표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증거들을 나타내자 그들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전체적으로 눈으로 본 증거에 의한 믿음. 복음서 전체에서 그냥 눈으로 본 그 표적 때문에 본 믿음. 그 믿음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자보다는 낫지만은 바른 믿음은 아니다. 어떨 때는 좀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도무지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여기에 중요하다 그런 게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 보면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아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 지식에 대해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처럼 똑같이 안트로포스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의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어지는 3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3장과 2장이 완전히 다른 책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장의 이 성전의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었는 거예요. 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 당신과 같은 일을 하시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지,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시니까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디다스칼로스 선생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굽니까? 그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바로 요거예요. 요 단어를 씁니다. 안트로포스. 이야, 사람에 대해서 친히 아시는 분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걸 보겠는데 정교하게 됐어요. 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인물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7장 50절에 또 등장할 것이고 19장 39절에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그 찾아오는 그 니고데모. 이 장치가요, 탁 조역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조역을 맡는 인물로 탁 배치를 해놨어요. 바로 사람이 있으니 안트로포스. 탁 제가 앞에서 이걸 구분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니고데모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다. 다시 유대인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또 한판 대결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산헤드린 공회원, 최고 지식인이고 최고 권위 있는 이 공회원이 언제?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이게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어둠이 빛을 찾아왔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 밤에, 이 밤이라는 표현도 단순한 시제를 갖춘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은 밤은 이 낮과 대비되는 낮은 이 주님의 그 영역이고 밤은 어둠의 영역, 이 빛에 나오지 못한 영역. 13장 30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갈 때 그 밤에 나갑니다. 나가니 밤이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이게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지금 문학적으로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정교하게 이 구성을 했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라비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넣자. 내가 당신이 아니고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 공회원, 유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지금 한 개인이 만났지만은 지금 유대교의 대표자와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를 창설하게 될 그리스도가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게 참 재미있어요. 11절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자, 시작할 때 니고데모는 자기를 복수,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자, 여기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2인칭 단수로 2인칭 복수로 너희라고 말했어. 그렇지만은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한다. 우리 예수님을 지금 우리라고 얘기해. 예수님과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 만나는 그런 개인 이야기지만 이런 상징적인 대표성의 그런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대단하죠. 유대 지도자가 그것도 나이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나사렛 청년, 뭐 학벌이나 모든 걸 봐도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러나 밤에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잠깐 밤에 예수께 와서 극존칭을 하며 랍비여,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알다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요. 두나마이 가는 건데 두나마이. 할 수 있다. 능력. 두나미스 그러면은 권능, 능력 이야기예요. 두나마이. 예? 할 수 있다 하는 거, 할 수 있다 하는 거.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두나마이, 능력 있는 분, 할 수 있는 분.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보면요. 두 번이 나와요. 당신이 행하신 것 두나마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 두나마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행할 수 없다. 오 그 두나마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끝났을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했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2장과 3장이 어떻게 정교하게 연결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이 원어를 모르고 이 번역서만 가지고는 너무나 참 부족한데 힘들게 원어를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데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었구나. 그렇게 보람을 느낄
그런 내용. 자, 2장과 3장. 여러분 1장과 2장의 연결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1장은 나다나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야. 근데 2장 1절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로 1장과 2장이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됐어요. 자, 이제 2장이 맞춰질 때 2장과 3장도 이렇게 사람이란 주제, 안트로포스란 주제로 그렇게 연결되면서 다시 이어지는데 3장이 아주 참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장이죠. 이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